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겠나이다. 부모님은 저희를 다 기르시며 온갖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보람을 느끼며 여생을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카톨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도문을 기독교식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이요 일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복을 받는데요? 내가 복을 받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잘하면 우리를 복 주신대요. 부모 공경 잘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2020 어버이날 선물 추천 베스트 10을 보니까 영순이가 카네이션, 그리고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1위는 뭘까요? 돈. 1위가 돈. 그리고 건강식품, 가전, 가구, 그리고 화장품, 감사패, 등산복, 신발, 화분, 인테리어, 소품, 휴대폰 순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직 젊고 건강하실 때는 이런 선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용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쓰실 수도 없고 선물을 사용할 수도 없을 만큼 연로하실 때에 같이,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과 연로하신 부모님이 같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외로움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편, 이게 가장 큰 선물이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뭘까요? 외로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함께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사실상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살지 않으면서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은 전화 통화하는 거. 전화 통화로라도 이제 부모님과 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은요, 자녀 목소리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자녀 목소리 듣기 싫은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목소리 듣는 게 어른들 젊었을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 목소리 듣는 게 행복이에요. 어찌 보면 용돈도 좋은데 자녀 목소리 듣는 게 더 기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주 통화합시다. 부모님과 자주 통화합시다. 요즘은 목소리만이 아니라 뭘로도, 영상으로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으니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끔씩이라도 드시도록 배려하는 거, 귀한 효도예요. 젊어서는 손수 음식 만드셔서 드셨지만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맛있는 음식 함께 먹는 거 효도의 중요한 한 방편이고요. 셋째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같이 해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육신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 뭘까요? 통화예요. 통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3대 왕인 아사의 기도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는 왕이 된 이후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며. 종교개혁. 사실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그 우상 섬기는 게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내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아사는 집권 초기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확고하고도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왕이 된 아사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해보고 싶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해보고 싶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남은 삶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아사는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해보고 싶은 일이 참 많았을 텐데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우상, 하나님 말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뺏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그 종교개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사가 정치하는 다스리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사와 남유다의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이런 일은 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를 위해 사용합시다. 한번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을 평안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는데 그 사이에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고 국방 강화 정책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의 마레사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 9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적은 병력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아사왕이 이끄는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아사의 군대에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합하면 몇 명? 합하면 몇 명? 58만 명이에요. 세라 군대는 몇 명? 세라 군대는 몇 명? 100만 명. 아직 1분도 안 됐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해요? 세라 군대는 몇 명? 100만 명. 그런데 지금 남유다 아사가 이끄는 군대는 무기가 뭐예요? 물어보는 제가 알아서 얘기할게요. 활, 창, 칼.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의 무기는 뭐예요? 병거. 그것도 300대.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 칼, 활, 창 이거다고 병거면 무슨 마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걸어가 가지고 활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것과 어떤 탱크 같은 그런 위에서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죠. 그러니까 군사도 거의 2배인데 일단 무기가 비교할 수 없어요. 이때 아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어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누가 이겨요? 세라가 이겨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라가 이기는 이 전쟁을 아사가 무모하게 50만 대군 이끌고 나가서 그냥 칼과 창과 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애굽으로 가는 그 요충지에 유다가 있어요. 마치도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려고? 우리 한국 치려고, 조선 치려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온 게 아니고 어디 가려고? 목적은 대륙, 명나라로 가서 진짜 일본은 뭐죠? 섬나라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를 점령할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하면 한국을 통해서 대륙으로 연결돼서 갈 수 있으니까 한국을 공격한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만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그런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사실 지금 남유다가 58만이면 한 60만 70만 명만 데리고 와도 충분히 이겨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0만 명이나 데리고 왔냐면 주변 나라까지 같이 공격할 목적으로 지금 온 거예요. 대단한 야심 가지고. 그러면 아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주변 나라에 용병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해야 맞아요. 지금 아사 군대 58만과 활과 창과 칼로는 싸움이 안 되니까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주변 강대국들 의지했나요? 아니요. 주변 강대국들을 도움을 SOS를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도와주리가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님 도와주소서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한번 해봐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이유로든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우리가 만난 시련이, 우리가 만난 환난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앞에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어려운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기도였어. 이 기도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사의 기도처럼.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궁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한 것하고 바디메의 기도에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아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주밖에 없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만 100% 신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일하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이기게 하실 거죠? 하나님만 믿는 기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란 그 어떤 기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한번 해볼까요? 위대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누가 도와줄 수 있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차선책을, 대안을 마련해 놓고 기도하는 건 응답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를 많이 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그의 책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다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예요. 다윗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3편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앞에 나를 공격하는 천만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시편 3편 6절 앞에도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천만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요,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기도를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강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믿었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건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사는 또한 구스 사람 100만 대군과 아사와 58만의 자기 군대의 싸움을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으로 비교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나라와 나와 우리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 군대가 나가는 건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고, 구스 사람 세라는 100만 군대와 병거가 있어도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기지 못하게 앞서서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가 그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잖아요. 하나님 제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앞서서 그 기도 드린 거예요. 엘리야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이 많은 무리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강하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고, 내가 패배하면 하나님이 패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대로 구스 사람들은 아사와 유다 앞에서 도망갔어요. 공격한 게 아니고 추격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아사 군대가 따라가면서 그냥 뭐 전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따라가면서 그들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구스 사람들이 왜 도망갔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유다 백성들이 칼로, 활로, 창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할 때 그들이 다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아사 군대가 한 게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도망가다가 지들이 넘어져서 죽었어요. 다 죽었대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아멘. 전면전을 치렀더라면 아사 군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시니 쥐들이 알아서 도망가다가 다 엎드려서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14절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고. 아멘. 전쟁은요, 영토를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전리품 차지하는 게 대단히 큰 승리요, 수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사가 이끄는 유대 군대는요, 전면전을 치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셔서 그들이 도망가니까 가지고 온 전쟁 치르면서 먹으려고 하는 군량미와 모든 무기들까지 다 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이들이 획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속담이에요. 꿩 먹고 알 먹고 또 그 다음 몰라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싸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까지 얻게 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라 백만대군이 고대 사회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병거 300대까지 이끌고 왔지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왔겠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쟁한다 안 한다?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0.001%라도 있으면 공격 안 합니다. 당연히 이기려고 왔지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 너무나 그 결과가 완전 뒤바뀐 대승리, 아사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요, 제대로 싸움 한번 변변히 해보지도 못하고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살아남은 자가 없다 했으니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도망치다가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혜, 재물, 세상의 모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권력이나 재물들 막강한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고 얻으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세상 권력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마치 추풍 낙엽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다가 하나님 멀리하면 큰일 나요. 한번 해볼까요? 세상 의지하다가 세상 것 붙들다가 하나님 멀리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친히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마지막 십자가 고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시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 우리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심각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는요,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제 국회 열리면 차별금지법이 1번으로 통과해야 할 법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장을 위해서도, 우리 군산시장을 당연히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결정하도록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2장 4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당연히 해야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 공경 최고봉은 바로 부모님을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생전의 삶과 영혼을까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나라 사랑 뭐예요? 최고의 나라 사랑 기도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사랑도 기도입니다. 최고의 부모님 공경 기도예요. 기도.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최고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내일 저녁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밖에 더 큰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네소타 주에서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내 걸쳐서 심한 가뭄, 그리고 심한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전멸하고 대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77년 4월 27일 주지사인 필스베리 씨는 모든 주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1977년 4월 27일은 우리 모든 주민이 우리 기도하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어려운 3년여의 가뭄이 끝나고 메뚜기 떼가 속히 진멸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주지사께서. 그랬더니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늘을 뒤엎을 만큼, 하늘을 진동시킬 만큼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 기도 후에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다 죽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거는 기적이다, 이 많은 메뚜기 떼가 하루아침에 다 그냥 진멸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면 그냥 우리가 걱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밖에 도와주시리가 없음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단이 허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기도의 잔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